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죠. 제목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환난과 고난, 인내, 참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 뭐였냐면은 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그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 가장 그러니까 핍박이 극심하게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그죠? 유배 가가지고 거기 속에서 지금 갇혀있던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한 현실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와 힘이 바로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참는 것이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참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9절 앞에 부분 여기 써놓은 거 1번 읽읍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어 저기 헬라어들 써놨죠. 형제라는 게 아델포스인데 이 말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친족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말도 되지만 그 관계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 형제라, 아델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떤 개념이 갖고 있죠? 성도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죠. 형제님, 자매님.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한테서는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로 거리를 두는 느낌이야. 이게 그죠? 곁을 안 주는 거죠. 내가 형제님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 가까인 사람, 뭐죠? 곁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형제님, 자매님 안 하죠. 아무개, 야, 너, 김집사, 칠세 이러죠. 그죠? 이게 한국적인 문화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어떤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 이름을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쓰여졌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라는 말인데 이 예수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엔이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직역하면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냥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환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나라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참음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얘기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는 그래서 in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걸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참하는 자라는 건데 이거 헬라어만 썼고 뜻을 안 썼네요. 여기서 헬라어 코이노모스라는 말인데 이 시라는 것은 함께 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with 쓰세요.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코이노모스가 코이노니아 알죠? 함께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사귀는 것. 친구, 교우, 동무, 이런 뜻인 거죠. 교제, 사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같이 사귀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가지고 공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동참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지금 요한 자신도 자기가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라서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 자라서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따위는 안 당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로서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고 참고 있고 견뎌내고 있는 그런 동일한
너희들의 동지다, 동역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초대교회 때 갑자기 초대교회가 확 부흥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의 수를 갑자기 확 늘리셨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의 무리의 숫자를 갑자기 하나님이 뻥튀기 시켜 놓으셨다고요. 초대교회 시작 자체를 이런 거예요. 한 500명, 300명 그 정도 무리를 가지고 1년, 2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끌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시작 자체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몇천 명으로 10,000명 넘게, 20,000명 넘게 확 어떤 힘 있는 그런 어떤 무리의 숫자를 모이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있다고요. 자, 300명으로 가정합시다. 그냥. 500명으로 합시다. 그냥. 그래 좀 인심 쓰자. 500명 저기 고린도에서 500명 나오니까 500명으로 1년, 10년을 지속한다고 합시다. 그 공동체가 변함없이. 그랬을 때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500명 정도 되면은 극심한 환란이 올 때 500명의 무리인 공동체는요, 박살이 나요. 못 버텨요. 견딜 힘이 없어요. 500명만 되더라도 꽤 큰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직 속에서 500명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전부 다 1급 특수훈련 받은 그런 요원들이 아니라 거기에도 나눠지잖아요. 그럼 앞에 주요 이끌어가는 무리들은요, 거기에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야 돼 버린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더 와야 되기 쉽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숫자를 갑자기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으로 확 늘려버려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런 무리 속에 고난이 들어오잖아요. 환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속에서 무리가 많아지면 그 환란을 그 많은 무리로 인해서 그 수로 인해서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재밌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뻥튀기 하셨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믿는 사람들 구원하기, 물론 당연한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란을 견디기 위한 최소한의 그 멤버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키워 놓으신 거예요. 혼자는 못 버텨요. 근데 이제 좀 삼겹줄 되면은 그나마 좀 견디죠. 그런데 그게, 그죠? 숫자가 더 점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사람이 고난당할지라도 그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고난당할 때 옆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한 10명, 20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강화되면. 그러면 견디게 되는 거예요. 나도 견뎠어. 나도 당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초대교회를 키우신 이유 중에 하나,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다. 어쨌든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때 혼자 이기라고 안 하셔요. 항상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게 한다고요. 동참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혼자 내가 독불장국으로 내 믿음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혼자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그런 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어떤 협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응원하고 세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쓰러지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일으켜 줄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내가 쓰러졌어. 누가 일으켜 줄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부 다 도망칠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강단에 설 때 가장 큰 힘을 받는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 설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안에서 가장 크게 힘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일날 교회를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힘을 얻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셔가지고 나같이 허접한 인간이 전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앉아있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이게 같이 간다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이게 될 대로 세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같이 있다. 서론이 이렇게 길었지. 자, 들어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같은 동참하는 게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이 헬라어로 들립시스예요. 맞죠? 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팍팍팍 바닥을 닦아가지고 그 바닥에 마찰로 이래가지고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환란 당하는 것. 그래서 죽음까지도 방불하는 그런 고난이 바로 이 환란이라는 들립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신자가 당하는 환란의 의미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죠.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느냐라고 물으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답이죠. 성경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신자의 삶 가운데 고난은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예를 써놨죠.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초대교회 현상의 특징이 뭐였다고요? 박해였다고요. 환란이었다고요. 핍박이었다고요. 고난이었다고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이렇게 전했다고 칩시다. 오늘날 이렇게 전하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까 싶네요. 당신 예수 믿을 거야? 당신 예수 믿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 핍박받아서 감옥에 가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할 수도 있어. 당신 예수를 믿잖아? 그럼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밥을 굶을 수도 있어. 그래도 믿을 거야? 이게 초대교회 때 이게 그냥 진짜 일어난 현상이었잖아요. 물론 복음을 이렇게는 안 전했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당연히 그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교회가 부흥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다고요? 핍박이었다고요. 박해였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되나? 안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제가 그 왜 환란을 당하느냐 이렇게 답을 써놨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억울한 것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보상이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예요. 마치 이게 비유가 좀 저렴하긴 하지만 공부를 잘하려면은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이 좋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아야 돼. 그건 글렀고, 일단 1번은 글렀어, 우리한테. 2번,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 첫째도 노력, 둘째도 노력.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가지고, 그죠? 떼지 않는 수밖에 없어. 그죠? 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제가 이제 연대 대학원 갈 때 이제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이제 어쨌든 인류대학이니까 잘해야 된단 말이야. 거의 완벽해야 된단 말이야. 신학, 조직신학 영어 뭐 한 챕터 한 장을 갖다가 딱 그냥 쫙 내 원문으로 내고 이거 해석하라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 원문을. 그게 이제 대학원 시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붙으려고 그냥 빡세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2년을 그냥 엉덩이를 책상에 원래 붙어가지고 밥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 가는 거야. 도서관 가서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영어 드립답하는 거야. 그냥 그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오늘날 같이 그렇게 좋은 선생님, 좋은 참고 자료가 물론 그때도 있었지만 뭐 그게 저의 형편에서 넘쳐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재만 가지고 그냥 드립다 외우는 거야, 그냥. 처음에 이제 고교 영어 단어 그거 뭐 5,000개 있어요. 그거 드립다 한 수십 번, 수백 번 봤을 거야. 그거 다 외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22,000 단어로 들어가는 거야. 22,000 단어, 복사 단어 그거 또 죽어라고 외우는 거야. 그거 외우는데 세월 보내는 거야. 앉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하고 싶어요? 해봐요. 하기 싫어. 근데 답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그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웬만한 것들이 다 내 통에 들어와 있으니까 영어 문장을 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표현은 저렴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만한 고난의 시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딴짓하지 않고 그거에만 몰두해가지고 처박혀 있어야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나타나는 거죠.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있지만 그 고난이 고난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이따 나중에도 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하자.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고 칩시다. 목사님은 목회 일을 하시니까 별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별로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뭐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여튼간 그러시지 않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정이 뭐 더 목사스럽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목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성정을 주마. 내가 너에게 온화한 성품을 주마. 내가 너한테 참을성 있는 그런 인내심을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주마. 내가 겸손이라는 그런 자질을 너한테 심겨줄게. 그러니 너는 목사해라. 아이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네 성질 머리 그대로 가지고 목회하라 그러셔요. 기분 나빠. 자꾸 웃지 마. 그게 여러분 목사가 그게 준비돼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다듬어줘야 돼요. 이게 안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괴로운 거예요? 지만 괴롭지. 여러분 요셉이요 종살이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남의 그죠?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고,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가족들한테 형들한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하고, 속에 분노가 쌓일 만큼 쌓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지 인생을 갖다가 이게 지금 안 풀려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이, 이놈의 인생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도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감옥 간수 장이죠. 장의 시종 노릇을 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성실했다고요. 감옥에서도 자폭하지 않았다고요. 자멸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았다고요. 내 인생이 이렇다고 해서 내 삶을 난 포기할 거 이렇게 안 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가 보여질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예.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예화는 이건 이제 나중에 들면 들고. 두 번째, 나라. 나라는 하나님, 바질레아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겠죠.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섞으면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무슨 세상의 문화를 점령하자. 아유, 문화를 점령해서 세상을 기독교화하자. 칼빈이 제네바를 성시화한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다 예수 믿는 나라였잖아.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정신이었다고. 그래도 안 되는데 무슨 성시화는 무슨 성시화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 점령? 그래서 우리 때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다 그냥 기독교 문화로 다 바꿔야 된다. 기독교 문화로 세상을 다 점령해야 된다. 지금도 그렇고 가스라이팅 된 친구들이 많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오전설교회 때 했죠.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종교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만약에 세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꿀 요량이었으면은 예수님께서 벌써 그 일을 하셨어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 문화가 썩었으니까 뒤집어 엎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놈의 정치판 내가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 이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이놈의 정치판 내가 뒤집어 엎어야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다니까요. 세상 나라에 예수님은 관심을 안 두셔요. 오직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놓고 늘 거기에만 초점을 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예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감리교회죠. 꽤 큰 교회인데 그 예배당에 그 교회 안에 이제 이 초신자들을 담배 못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연초 피울 수 있는, 담배 피울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을 마련해 놨다는 교회 안에. 좀 애매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제사도 하나의 문화니까 이 제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문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걸 뭐 그게 하나야. 그러니까 다 절도 하고 뭐 해도 다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복음의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세상과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물론 담배 필 수 있고 술 먹을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까지 그걸 왜, 여러분, 담배 필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담배 피게 합니까? 뭐 교회 안에서 담배 피면 그 사람이 예수 더 잘 믿는데요? 도대체 말이 되는 논리를 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는 거예요. 너무 가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공부네. 그래서 여튼 우리가 늘 구분을 잘해야 된다.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세속화로 연결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표현합시다. 술 한 잔 먹고 그래 안 먹을 거면 얼마든지 드세요. 안 취할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드세요. 난 술 먹고 안 취할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딨냐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세속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세상 나라와는 늘 이게 융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단절된 나라예요. 단절된 나라. 자꾸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기독교화되고 그래서 변화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삶을 살아내므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그의 가정에, 그의 이웃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삶. 복음은요. 내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 것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지, 그죠? 배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잠수함이나 되지. 잠수함도 배 안에는 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과 구분돼야 돼요. 물과 구분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을 다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구분을 잘 하라. 세 번째가 참음이에요. 참음. 이게 이제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아래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분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음의 원어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써놨듯이 우리는 참는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게 생각이 많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많은데 성경에서 참음이라고 이 히포모네를 얘기할 때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예요. 억지로 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꺼이 그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는 것이 마지못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기쁨으로 그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 써놨는데 먼저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이거부터 해석합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아, 4절까지 읽어야겠네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하는 환난 중에서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즐거워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그 환난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매를 맞는데 더 때려주세요 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진짜 표현이 너무 적합한가? 이게 저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환난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당하는 핍박, 가난, 질병, 실패, 역경, 고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나의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연단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요, 환난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래서 참는 거를 좋아하는 인간은요 별로 없어요. 참지 않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참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즐거움 가운데 그걸 견뎌낸 기쁘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잖아요. 이제 차를 타고 나갈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또
내가 진짜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 새벽에 하면서 그냥 이게 밤에 또 늦게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일어나기 싫은 거지.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씻고 이제 타박타박 내려와가지고 차를 탁 타고 이제 나갈 때 속에서는 막 그냥 그 가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죠? 겉으로는 그런데 그 깊은 속에서 어떤 게 있나?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야.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긍심이랄까요? 그게 생겨나는 거야. 견뎌낼 수 있다. 오늘도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지. 미쳤다 공부를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일하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랑 교대하러 와요. 그러면 제가 뭐 하고 있죠? 노트북 딱 펴놓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 시간을 늘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늘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연단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기쁨으로 감당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그냥 끝도 안 보이는 터널인데 이게 지금 답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올린 그 설교 예화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드시라고요.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는 안 하고 방에 들어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딴 데 보냈냐고 하나님 앞에. 그래 놓고는 우울증에 걸려서 다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또 그러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있다가 왔으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왔으면서도 이제 다시 가겠다는 거야. 다시 가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자기 남편 그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선교사님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근데 그 말은 안 듣겠죠. 안 듣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선교를 나가요? 그럴 바에야. 그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 내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이끌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인생이 우울증에 걸릴 만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왜 선교를 한다고 난리를 피우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복음을 듣겠냐고요. 누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그게 꿋꿋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참음. 이게 참음이 다른 요소가 있다.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이것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것도 봅시다. 이거 좋은 내용이니까.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7절.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7절 같이 읽읍시다. 6장 4절부터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모든 일에서 보세요. 매맞고 갇히고
그러니까 난동은 뭐예요? 소유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해방을 났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그 다음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다른 것도 다 적어대는데 저는 여기에 또 걸리더라고요. 먹지 못했대요. 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지금 바울은 그래도 지도자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들. 앞에 선자란 말. 그러면 남들보다는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데 먹지 못했대요. 굶었대요. 예수 믿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굶어야 돼.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큰 어떤 메시지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도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갔다. 여러분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자라는 것은요. 훨씬 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영광된 길임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만 내가 50평 집에 살아. 내가 뭐 전세로 살아. 내가 월세로 살아.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이 세상 끝났는데도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 아니라니까요. 거기 속에서는 상급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환난 가운데서 참음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갔을 때 그 나라 가운데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 넘겨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기 계시록 9장 1장 9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석들에 나오는 걸 달아놨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다는 본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요한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고 주장하는 견해. 이건 이제 안 받아들여지죠. 에베소 교회에서 왜 잘하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가? 바울도 아니고. 두 번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를 받기 위해 갔다고 주장하는 견해. 왜냐하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안 받아들여져요. 세 번째가 제일 유력하죠. 복음 전파를 대한 박해로 말미암아서 유배되었다는 견해. 왜 이게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 지방에서 잡혀가지고 반모섬으로 기항을 갔다가 이제 그 황제가 끝나고 네르바 황제가 뒤를 이을 때 그때 다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 시간과 결을 같이 해요. 핍박 시기와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당시 초대 교부들이죠. 사도 요한의 뒤를 이은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우리 선생님은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 간 거야. 핍박 가운데 그쪽으로 유배 간 거야 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하다. 자, 넘어갈게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냐고 했을 때 주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에 받았다고 했어요. 이 주의 날도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날을 원어적으로 여기 써놨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주의 날은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건 주께 속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주의 날이 있거든요. 헬라에서. 근데 그거랑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 주께 속한 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로 말하는 주일, 일요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의 날, 주일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날에 목숨 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날을 지키게 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날을 공적 예배의 날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도 공예배를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근무하는 그런 요즘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주일날 근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토요일날 주일날 근무해서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들을 해서 토요 예배를 공예배로 만드는 거야. 그 주일날 예배들이 있듯이. 그거 갖고 또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죠. 뭐 안식일을 지키자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다, 부족하지 않다. 그죠? 주일. 왜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그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튼,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많은 기록들이 지금 여기서는 12사대 교훈이라고 해가지고 써놨는데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써놨죠. AD 교회사적으로도 AD 4세기 초엽에 주일을 교회의 공식 집회일로 확정하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도 AD 4세기에는 이제 그때는 유대교와 안식일이 겹쳐서다가 초대교회 이제 좀 1세기, 2세기 지나면서 그게 주일로 다 변경되었다가 실제적으로 그게 확정된 거는 AD 4세기 경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 완전히 결별되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걸로.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이거 예시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4번. 성령의 감동이 되어 헬라어 쭉 써놨고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성령을 받았다라든가 성령이 주는 느낌을 어떤 내가 느꼈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신비한 영적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신비 체험이죠. 그걸 갖다가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 그 상태로 들어간 거죠. 뭐 여러분들 입신해 본 적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없어요? 저는 이제 중1 때 해봤어요. 중1 때. 그렇다라는 것은 그 입신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멋 모르고 한 거예요. 멋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중2 때인가 보다. 중1 때인지 중2 때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그걸 중요하게 안 여긴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근데 중1 때 같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세상수포 교회 있을 때, 거제도. 수련회를 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평범한 기도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나도 같이 기도한 거죠. 막 흔들고 기도 막 했는데, 1시간 뒤에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막 깨운 거야,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1시간 동안에 거기가 이제 저거 풀밭이었거든요. 풀밭을 혼자서 막 뒹굴더래요. 막 미친놈처럼. 깨워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지. 1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뭐 그때 예수가 뭔지 알고 그랬겠어요? 네? 모르는 거야. 근데 1시간 동안에 그 체험을 한, 신비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때 뭘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기억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1시간, 나는 그런데 1시간도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나는 눈 뜬 거야. 기도하고 눈 떴는데 전사님이 1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그리고 내 온몸에 이 나뭇잎들이 그냥 잔뜩 묻어 있는 거지. 혼자서 뒹굴었으니까. 뒹굴. 그랬대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있긴 있다라는 거죠. 신비 체험들이, 입신 체험들이. 지금 요한이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요한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네. 자, 넘어갑시다. 5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소리는 종종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소집하거나 군사적으로 경고할 때, 전쟁 때,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절기 때 나팔을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나팔이 자주 언급되는데 종말론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본문의 나팔소리는 이게 심령들을 깨우는 천사의 음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죠.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팔 소리처럼 들릴수록 빠바방 하게 큰 그게 뭐예요? 이런 거에 지나가다가 빵 하고 경적 울리면 어때요? 정신 번쩍 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한을
그 영혼을 불러 깨운 거죠. 심령을 불러 깨웠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교훈과 적용. 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다고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성경이. 그러니까 환난으로 인해서,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가 아니라고요. 억지로 참으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인내는 기쁨을 가져오는 인내다, 참음이다.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렇게 실천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참는 게, 우리 이렇게 이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이거죠. 딱 이거예요, 이거. 그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기며 가는 거죠.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의 의미를 바르게 알자. 그죠?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그렇다고 그 날조차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잘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날이니까 그 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삼을 수 있다.